여러분 영화 중에 이제 곡성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벌써 이 영화 나온 지 꽤 됐죠? 이제 한참 지났는데 이 곡성이라는 영화가 좀 무서운 영화입니다. 좀 오싹한 영화예요. 조금 공포 영화에 가까운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에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가 이런 대사가 있어요. 무엇이 중한디라는 게 있어요. 제가 사투리를 잘 했나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중한디? 왠지 어감이 좀 안 사는데, 네, 그러니까 뭐가 중하냐? 뭐가 중요한지 몰라. 이게 이제 그 귀신에 들린 딸이 자기 아빠에게 이제 하는 말이에요. 아주 오싹한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제 한동안 이 말이 회자가 됐죠. 지금도 간혹 가다가 이제 씁니다. 무엇이 중한디? 뭐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간혹 사용하죠. 자,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아요. 또 교회 생활에 있어서 신앙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또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관점, 주님의 목표,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그저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관심사에 집중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3절 이렇게 요청하지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유산 좀 나누게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의 그 흔한 소재 중에 하나가 상속이죠. 드라마에 사랑과 전쟁과 상속, 이게 아마 가장 많지 않을까 싶어요. 사랑하고 서로 싸우고 그리고 이제 상속 나누는 거, 이것이 드라마의 소재로 인기가 있을 만큼 상속이 우리 삶하고 참 많이 있습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중요해 보이고 많은 분쟁을 낳게 되는데 또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돈을 넘어서 자신의 권한 아니면 자기의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상속의 원칙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상속과 관련되는 구절을 보면 똑같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장자 상속만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가문은 좀 다르죠. 아브라함의 가문, 아브라함의 아들은 한 명이었으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서자까지도 상속을 받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야곱의 경우를 보면 르우벤이 장자권을 빼앗기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이 12인데 큰아들이 장자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두 아들에게 유다와 요셉에게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 둘째 셋째가 아니잖아요. 둘째가 아니잖아요. 또한 신명기 21장 보시면 부인이 둘인 경우에 상속을 어떻게 할까가 나와요. 부인이 둘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장자가 미워하는 부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자, 첫째 부인도 아들이 있고 둘째 부인의 아들이 있는데 남편이 첫째 부인을 미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의 경우에 둘째보다 2배의 상속을 받도록 했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에 있어서는 장자가 모든 유산을 상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구약 성경에서 오직 한 가지 원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여기에는 그에 해당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인데 여하튼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상속액이 차이가 났을 것은 분명하고 특별히 둘째나 셋째로 가면 갈수록 이 상속과 관련되어 있는 섭섭함이 생길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사람의 처지도 비슷했다고 보는데 자기 몫의 상속을 다 못 받아서 억울한 나머지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잘 찾아온 거죠?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자비로우시고 지혜로우시며 권능이 있는 분 아니세요? 그러니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만 하셔서 너 왜 너 혼자 다 가져가냐? 너가 사랑으로 너 형제를 도와야지.
그래 너 재산 나눠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충분히 그럴 법한 일이기에 찾아왔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뭐죠,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No. 나 여기에 상관 있는 게 아니야. 나를 누가 너희들의 상속 나누는 재판관으로 만들었니? 내가 재산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상속 문제가 생기면 저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안 하신 일을 제가 어떻게 그거 하겠어요? 예수님도 안 하신 일을 목사가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동시에 예수님의 마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설명을 하십니다. 자, 어떤 부자가 있었죠. 농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곡식을 쌓아놓을 곳조차 없을 정도로 굉장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서는 마음의 계획을 세우는데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은 다음에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넣어서 보관하자. 그리고는 흐뭇해서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19절입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자기의 인생이 영원하리라고 생각을 했죠. 자기가 벌었으니 쓰는 것도 자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경우에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벌기는 하되 쓰는 것까지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밤에 도로 찾으신다. 이 사람은 그걸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의 말미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뭐가 중요한 겁니까? 물질 쌓아두고 그걸로 인해서 내 미래가 행복하리라고 예상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돈이 있고 자기 스스로 떵떵거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벌어들인다고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와 같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비유에서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읽다 보면 유난히 반복되고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 아니면 내가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는 다 이 사람이 스스로 하는 생각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말. 예를 들어 볼까요?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나. 예수님, 내 형을 찾아내셔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나. 형의 사정은 몰라요. 형의 입장은 뭔지 몰라요. 형으로서 그 재산을, 그 상속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나와 나누게 하소서. 17절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18절 내 곡간을 헐고 19절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그렇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가 나 자신에게 만족감이 넘쳐가지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상속을 요청한 이 사람에게 있어서나 비유에 나오는 부자나 자기 중심적 사람이란 얘기예요. 지금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자기 중심의 사람, 자기 만족의 사람, 자기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기는 사람, 자기 스스로의 판단과 자기의 기준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이익, 자기 평안, 자기 돈을 아끼는 사람, 자기만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없죠? 지금 이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건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저 자기의 재산, 자기의 상속, 자기의 권리,
자기의 곳간, 자기가 거둔 이 곡식의 풍요로움이 전부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의 사역, 이런 건 전혀 없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참 성도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안에 예수님께 왔으니, 또 예수님의 도움을 믿고 있으니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자기의 욕구를,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려고 할 뿐이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본 마음, 정말 뭐가 중요한지,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는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받을 상속, 아니면 내가 누려야 할 풍요로움, 아니면 내가 내 나이에서 얻어야 할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일은 뭐예요? 정말 예수님이 스스로도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했을 때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분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고 33세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으니 부귀영화는 아니에요.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도 아니겠지요. 아니면 이제 리타이어한 다음에 펜션, 노후 보장되는 뭔가 연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기 정치적 야망을 성취한다거나 철학과 사상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것도 아니지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50살은 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한 100살까지는 사시면서 그와 같은 많은 것들을 누리시고 나누셨겠죠.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1순위 가장 중요한 건 예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또한 선교, 전도예요. 그러나 선교와 전도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예배보다 앞서는 건 아니에요. 예배보다 선교와 전도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선교와 전도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전도지에 선교하는 곳에, 선교지에 예배가 없기 때문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일들이 선교지에는 없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람들에게 존재하지 않기에 선교하고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예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들의 목자라고 부르신 적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키포인트는 두 개입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으신 건 아니죠? 여러분 입장에서 어떠세요? 여러분 입장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이 그게 전부예요? 그 다음 구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예수님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니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 말씀을 하세요.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지금 함께 예배하는 이분들 외에 또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가 아니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뭐겠어요?
이미 예수를 잘 믿은 사람만이 아니라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다른 곳으로 가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양을 잡아먹는 목자가 아니죠. 오히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양인 세상 사람들을 자신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이와 같은 예수님을 좋아하지도 않는다거나 아니면 이와 같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까지도 내 양을 인정하셔서 내 양으로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는 이 마을, 저 마을, 또 다른 마을, 또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굉장한 능력자로 유명해진 다음에 많은 마을들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묶어두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아 두는 거죠. 예수님의 축복을 우리 걸로 만들고 싶어요. 네?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을에 묶어두어서 우리 마을이 더 잘 살고 우리 마을이 더 부흥하고 우리 마을이 더 행복해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어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에 나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곳에 머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얻은 성공과 이미 얻은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뒤로하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에 따르면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주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이미 믿은 사람이 99마리의 양으로 비유되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모임을 즐거워하고 야, 우리가 대단하다. 우리가 99이나 모였고 한 사람밖에 놓치지 않았으니 한 마리밖에 놓치지 않았으니 야, 우리는 굉장해. 에이, 할 말이나 알아서 하라 그래. 알아서 그냥 살라고 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가치관, 주님의 관점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으로는 다다익선이라고 하죠. 그렇죠? 다다익선이 뭐예요? 많고 많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게 좋은 거예요. 많은 게 좋고 많이 모이는 게 좋고, 즉 양 99마리가 기쁜 것이지 한 마리 양이 기쁠 리가 없지요. 그러나 주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정확하게는 뭐죠? 사실은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대중과 군중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다만 더 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자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나는 이미 충분히 의롭고 나는 굉장하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과 달라. 너희들이랑 섞이기 싫어. 너희들이랑 모임에 함께하기 싫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요. 가만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드리고 가까이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이 누가복음 15장 2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비난을 하지요. 즉 이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몰랐어요. 왜 예수님이 이 죄인들과 창녀와 아니면은 세리들과 흔한 말로 사람들이 사회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몰랐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거룩함을 손상하느니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채통도 없이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느니 예수님을 비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정말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힘을 쏟아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몰라요. 정말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우리의 청춘을 드리고 우리의 노후를 드려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인지 몰라요.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왔어요. 죄인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고 그들을 찾기 위해 전도한다고 말씀하셨고 이 일이 바로 나의 사명이다 말씀하셨어요. 그저 자기가 누리는 즐거움이 가득 차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감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그러니 지금 죄인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든 그 사람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어떤 죄를 저질렀든 주님 앞에 찾아왔다면 환영하고 감사하고 축하할 일이지요. 그리고 주님을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 하겠죠. 오늘날 세상에 교회들이 많은데요, 정말 중요한 일에 전념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필요 없는 일, 안 해도 되는 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가지고 열중하는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치 있고 정말 귀중하고 다른 것은 포기해도 이것만큼은 교회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네, 답은 분명해요. 예배와 전도예요. 예배하고 선교하는 것이죠. 예배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며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하고 헌신하여서 해야 할 일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시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잘 나타나 있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세요. 스위스 신학자 중에 한 명인 에밀 브루노라고 하는 사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이 타오름으로써 존재하듯 교회는 선교함으로써 존재한다. 교회가 왜 존재해요?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양 99마리 관리하고 양 99마리 모여있는 양 99마리를 만족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어주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 전에는 지도적인 위치를 갖고 있었으나 그러나 이 신학적인 정통성, 교리의 정통성을 예루살렘에 남겨두고 전 세계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로 저는 봐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이 그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머물러서 나가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다 그걸 싸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서의 명성과 예루살렘 교회로서의 가치를 지키느라 결국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능력을 세상에 전해주지 못하죠. 결국 뭐가 찾아오죠? 핍박이 찾아옵니다. 핍박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그와 같은 핍박의 열매인데 안디옥 교회는 왜 그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계속 유지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될 수 있었나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탑 리더 두 사람 누구예요? 바나바와 바울. 당시에는 바울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바나바이죠. 바나바와 바울을 전 세계 선교사로 헌신토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의 요지가 강석재가 어디 나갔다 오더니 이런 말을 하나 보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해석하실 수 있는데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안디옥 교회는 정말 과감하게 헌신하고 있었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 교사들이 있고 교회 지도자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보낼 정도로 우리 교회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선교요, 전도요, 복음 전하는 것임을 스스로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가 선교를 열심히 하는지 아닌지는 두 가지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 나가느냐예요. 누가 나가느냐. 교회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이 선교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정말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장 소중한 일에 쓰느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불이 타오름으로써 존재하듯 교회는 선교함으로써 존재한다. 맞는 말이에요.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안수집사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역을 여러분도 귀하게 여기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신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수고에 아무리 감사한다 할지라도 충분하지 않겠죠. 그러나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은평구와 서울에도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우간다와 캄보디아를 비롯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한 채 살고 죽는 이들이 이 세계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취업이나 결혼이나 여행으로 한국에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지금 우리 한국에 온 외국인들 200만 명이에요. 이제 곧 400만 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00만 명 가까이 갈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왜 그래요? 일단은 출산율이 너무 떨어졌어요. 정말 결혼 그리고 출산하는 그 확률이 정말 떨어졌어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디 장보러 가면은 옛날에는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왔는데 요즘에는 뭘 끌고 와서 보면은 아기는 없고 거기에 강아지가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 말 들어보니까 그렇더만요. 아기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많잖아요. 그러나 강아지 끌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군가는 채워야 돼요. 여러분 깻잎 좋아하세요? 깻잎을 주로 누가 농사를 지냐면 한국에 온 캄보디아 여자들이 깻잎을 땁니다. 24시간 불을 킵니다. 이게 이제 계절이 바뀌면은 이 깻잎에 이제 쭉 올라와 가지고 깨가 열리잖아요. 그럼 더 이상 깻잎이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온도도 그렇고 햇빛도 그렇고 계속해서 생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캄보디아 여성들이 그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깻잎을 땁니다. 새벽에 해가 떠오르면 거기는 이제 화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쉴 수 없이 깻잎을 땁니다. 우리가 먹는 깻잎은 그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먹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니까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때로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분들 농사를 지을 때 보면은 우리 촌에서 사는데 옆에서 이렇게 그린하우스 뭐예요? 비닐하우스? 네, 비닐하우스 같은 걸 사는데 저는 그냥 재워주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요. 돈 받고 재워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외국에서 데려와가지고 돈 받고 재워주고 그리고 월급 주는 데서 그걸 다 까요. 식비 얼마 까고 뭐 까고. 그래서 꽤 된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사람이 실제로 얼어 죽은 일까지 생긴 걸 우리가 주변에서 듣게 됩니다. 정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도시에서는 잘 못 만나요. 저희 교회 교인 중에서도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국제 결혼을 해서 20년 정도 사셨기 때문에 이제 한국인이라고 봐도 우리가 무방할 정도로 한국말을 잘하시는데 여쭤보니까 서울에는 캄보디아 사람이 없어요. 다 지방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만나지 못해서 없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 많이 살고 있어요. 이 42.9%가 중국인이에요. 베트남 사람이 10.7%, 태국이 8.8%, 미국이 7.2%, 우즈베키스탄 3.4%, 필리핀이 그 다음 순서 46,871명이에요. 제가 강화도 가가지고 어느 카페를 갔더니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커피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사람처럼 예수님께 오긴 해도 교회에 와 있긴 해도
영적인 목적이 아니라 세속적인 목적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이제 전 세계가 선교지입니다. 전 세계가 선교지가 됐어요. 오히려 서울과 같이 이런 대도시의 무슬림, 정말 자기 고향에서는 전혀 교회를 다닐 수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국제 우리 이 세계가 하나가 되도록, 지구촌이 되도록 만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심부름이라는 말 아시죠? 심부름이 뭐예요? 남의 시킴을 받아야 하는 일로 우리 사전에서는 정의를 하는데, 우리 심부름은 두 가지 말에서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마음 부림, 마음 심자를 써서 마음을 부름. 그러니까 뭘 심부름을 시킬 때 너의 마음이 난 좀 필요해. 또 하나의 해석은 힘부름, 힘에서 왔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난 너의 힘이 좀 필요해. 그 힘을 좀 내가 좀 쓰자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주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 드리신 것처럼 주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도 마음을 들이고 힘을 들이셔야 할 텐데,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주님을 증언하는 분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 헛된 것을 요청하는 안수 집사님들이 아니라 가장 소중하고 가장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가장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만족해 하는 사역에 여러분이 헌신하셔서 주님의 큰 칭찬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수 집사님들이 헌신을 다짐합니다. 저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저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고 심부름꾼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어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 하나님께로 되돌리고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안수 집사님들 되게 하옵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